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원래 제목을 통쾌한 하나님의 유머 반전 그랬다가 너무 길어서 통쾌한은 뺐어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길어도 통쾌한 하나님의 유머 반전이 훨씬 좋은 제목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세요? 예, 뭐 아멘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어거스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어거스틴을 또 성 어거스틴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마치 성 어거스틴 그러면 어거스틴은 무슨 그렇게 살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 이런 거짓이 거기를 싹 뚫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겨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생명은 혼자 뭐 우수하고 뛰어나서 이렇게 팍 피어내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생명은 그렇게 피어나지 않아요. 생명은 함께함으로 피어나요. 이제 화단의 꽃 한 송이도 땅과 하늘과 만물과 함께함으로 피어나잖아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생명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그 생명은 피어내지 않고 이렇게 성 어거스틴 이래가지고 마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뭐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 그 속임수를 주죠. 속으시면 안 돼요. 어거스틴은 354년에 4세기 중반에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그리고 로망 문화에 아주 푹 젖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성인이었죠. 모니카는 아시다시피 신앙이 아주 신실했습니다. 근데 또 그 성 어거스틴을 만들기 위해서 모니카도 굉장히 우리가 그 신성화 시켜놨어요. 막 정말 성녀처럼 만드는 그런 건 아니요. 그 아들이 이렇게 그 난잡해가지고 그 또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가 결혼시키고 싶은 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은 아직 그 결혼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다른 여자를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뭐 좀 우리 같은 엄마야. 이게 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지. 그래도 신앙에 하여튼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를 개종을 시켰는데 아버지만 개종을 못 시켰어요. 아버지만. 그래서 어릴 때 이 어거스틴은 학교에 갔는데 놀기를 좋아하고 지기를 싫어하고, 인간이 다 그렇죠. 지기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지. 어제 우리 당회 수련을 하고 족구 대회를 했는데 졌어. 밤에 잠을 못 이루었어. 이 타이에서 결승전을 했는데 그만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다니.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그 당시는 전부 암기식 교육이었어요. 이게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백록에 그렇게 써요. 사탕에다가 쓸개, 쓴접을 발라서 주는 것과 똑같았다. 그 재미있는 배움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부모가 뭐 그 말을 들어요? 결국은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카르타고는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카르타고, 이게 로마의 3대 항구죠. 글로 보냈어요. 항구라는 도시가 원래 좀 성적으로는 난잡하죠. 그래서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여자를 만나서 18살에 애를 떡 낳네. 그런데도 이 어거스틴에게 한 가지 고백록을 읽으시면 계속 만나는 게 있는데,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냥 방탕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걸 믿으라고 안 하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향한 찾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낳고 나서는 아버지가 된 책임감을 느껴서 그때부터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로우스쿨 뭐 그렇게 있죠, 수사학 학교를 들어가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뛰어난 그 수사학 교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는데, 카르타고의 학생들이 그 당시에 수사학 학교에 들어온다, 그건 다 이제 귀족집 자제들이죠. 뭐 있는 것, 있을 거 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고 방탕하기만 해요. 그래서 그 공부에 중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때 친구가 로마에서 너 로마로 와서 가르쳐라. 너 같은 사람은 로마에 오면 대성공을 거둔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도 이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뭐 귀족집 자제들인데, 그러니까 학교가 어리고 이 학생이 갑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기가 이 수업을 듣다가 만약에 14주 코스인데 그 중간에 이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옮기면 수업료를 안 내도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14주 코스면 12주, 13주 됐을 때 옮기는 거야. 우리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 수업료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그 수사학을 공부하면 그 당시의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머리만 돌리는 학생들에게, 중심의 학문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 없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그때 밀라노 황실의 그 수사학 교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뭐 이미 수사학 교사로 이름이 난 거죠. 이 백악관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학자에게서는 최고의 영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라노로 갔는데 밀라노에서 두 가지를 만납니다. 하나는 신플라톤주의를 만나요. 이거 설명하면 오늘 설교 시간 끝나겠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크라테스는 이데아계, 본질계와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계가 있다. 현상계는 그림자다. 그래서 이 본질계와 현상계는 이원론적으로 갈라져 있는 세계였어요. 근데 그 뒤에 이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본질계와 이 현상계는 사실은 하나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건 현상계가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본질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정도만. 그렇게 그걸 만나요. 그게 어거스틴의 눈을 번쩍 뜨게 해요. 왜냐 그러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 너무 유치하다. 이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유치한 말씀들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세기에 기독교의 열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높으시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밀라노 대성동의 주교였는데, 그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을 풀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는 뭐 온갖 사슬들이 많았죠. 그냥 그런 것에서
복음의 맑은 줄기가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나면서 어거스틴의 삶에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동안 주님의 진리가 참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도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면서 맹목적인 적의만 가지고 교회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신자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자주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늘 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즐겁게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숨어있는 계시적 깊이를 암브로시우스가 풀어줄 때 그는 성경 그 말씀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한 것이죠. 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공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갈등. 수사학자로서 밀라노 황실의 수사학 교사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 이상의 영예, 그 이상의 성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백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엾었던 나, 그런 나의 처지를 깨닫게 하시느라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바칠 축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축사라면 을의 거짓말 투성이이지만 축사뿐이겠어요. 세상의 삶은 전부가 거짓이죠.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쟁이에게 지식인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로 나가 밀라노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한 불쌍한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이면서도 무엇인가 행복하여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지는 요즘 홈레스하고 다릅니다. 예, 요즘 홈레스는 뭐예요? 우리하고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동네마다 이렇게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 한 파트예요. 또 그분이 각 가정의 경조 일자를 제일 잘 아셔. 예. 저는 그 거지에 대해서 상당한 이 공감을 느껴요. 왜냐 그럼 그분도 얻어먹고 살고 나도 얻어먹고 살아요. 예. 나는 신방을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분은 깡통을 들고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난 가서 찬송을 해요. 그분은 와서 노래를 해요. 그 당시 거지는 거지라고 해서 무슨 뭐 접촉 못할 인간 이렇게 그냥 참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의 삶의 한 파트였죠.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미친놈들이야. 왜 이렇게 고달프다는 말인가? 여태까지 온갖 고달픈 노력을 다해왔지만 고통의 짐밖에 없고 또 그 짐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기만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현재 저 거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야. 우리는 언제나 저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는가? 깨달음이 온 것이죠. 자기가 평생에 추구했던 그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죄라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깨달아도 어거스틴은 살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 그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 거지를 만나고 돌아온 저녁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털렐레께 그런 소리가 바깥에 아이들 노는 소리 중에 들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털렐레께라는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때 어거스틴은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이라는 것이 의미도 있고 재미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중에도 요즘 말씀을 읽는 분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어서 읽으라 그러는데 왠지 모르지만 그냥 그 읽던 성경을 딱 집어서 읽었는데 거기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옛날 표현이니까 좀 그런데 내용 간단하죠. 옷이 삶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왜냐 그러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하고 나온 거죠. 이제 새 옷을 입을 때가 됐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가, 빛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읽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부딪힌 거죠. 어디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중심의 진실에.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진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인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 생활에 하나님 만나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허무가, 그 헛됨이 이제는 뚜렷해져 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돈 줄 테니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무언가 향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들이 가슴에 생기죠. 이러면 옛삶을 계속 못 삽니다. 그 만인이 부러워하는 황실 교사 자리를 사임합니다. 세속적, 쾌락적 그 삶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기도하고 작은 실천들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지나가는 할머니를 한번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게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잔을 나눌 때 항상 이렇게 가치 있고 빛된 삶이 되십시다라고 함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밀라노로 돌아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어거스틴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았겠어요? 엄마가 제일 기뻤지. 엄마와 함께 갑니다.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로마에서 가까운 오스티아 항구에서, 그 당시에는 전기 여객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기다리면서 엄마와 굉장히 깊은 영적인 나눔들을 하게 됩니다. 이 나눔 속에서 이 어거스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숭고함의 체험을 합니다. 그 나눔 중에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현상 속에 숨어있는 이 본질색의 순결함, 이 본질색의 아름답고 신비한 영광, 그것을 처음이지만 어렴풋이 느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숭고함이 자기 속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낍니다. 이 체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거스틴의 평생의 중심이 되는 체험이 됩니다. 아마 엄마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던가 봐요. 거기에서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어거스틴은 이 엄마를 고향에 장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어거스틴의 마음을 알고 그랬겠죠. 죽으면서 육체는 아무 곳에나 묻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야. 그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고향에 돌아와서 그 모임의 사람들과 계속 모임을 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과 이 모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북아프리카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의 주교로 초청을 받아서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되고 이제 고백론이라고 하는 이 성경 다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일생에 한 번은 읽어봐야 됩니다. 꼭 성경 같은 책이에요. 굉장히 쉽게 써졌어요. 문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꼭 성경을 닮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의 학문적인 그 해석과 정리가 나. 그 당시는 뭐 초기 기독교 시대니까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 뭐 그거보다 더 많죠. 그것을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딱 정립했다고 하는 데서 큰 기둥이 하나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뭐 믿는다는 게 지금이 또 그래요. 믿습니다 그럼 뭐 끝나. 믿습니다 그럼 끝나. 그런데 한 성도가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록의 중심의 이해는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당시 사상과 하시지만 중심은 악이 무엇이냐, 왜 악이 있느냐, 선한 하나님인데 그것이죠.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악이란 선의 부재다. 선한 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그 피조물이 선한 신을 멀리함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편식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편식을 해서 병이 났으면 그 아이를 만든 신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신은 온전하게 만들었지만 아이가 편식해서 병이 생긴 건 그 아이의 잘못이다. 뭐 이런 유의 설명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허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것이 가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현상적으로 뭐가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다 있지만 여기 우리가 다 창조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생명 씨앗이 피어날 때 비로소 창조가 된 것이고 그거 아니면 그냥 현상으로 있다 현상으로 쓰러질 뿐이에요. 파도가 수없이 밀려드는데 그 파도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아까워하나요? 그런 사람 없죠. 그냥 현상은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삶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허무하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 이 뱀과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먹으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먹으라 하더라 이러고 하나님은 마치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대화를 해요. Alienation of God. 하나님을 소외시켜. 하나님은 완벽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하나님은 소외된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나는 참된 관계에서 단절이 되는 거지. 이때로부터 내 욕망은 무수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원하고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자아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자아, 우리의 자아는 내가 소유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이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대로 허용하고 그 모습대로 허용하면 내가 그 사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허용을 못하면 슉 해갖고 어떻게 안 졸고 그냥 내 설교를 잘 듣게 만드나 이러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옆에 분의 간증이 나왔군요. 네. 그 내가 허용해야 누려요. 예, 제발 누가 되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정죄와 판단 없이 허용하십시다. 예, 이 허용이 제일 없는 데가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허용을 못하는 게 이 자아의 악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사실은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망하는 줄 알아. 큰일 나는 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건데. 예, 그 모르지. 그래서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난 진리를 좋아한다고. 다 진리 좋아하세요? 진리를 좋아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진리는 자유케 하죠.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에서 자유하고 싶으세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손가락 삐기를 원하세요? 표현이 많은 경험을 통한 진리는 자유케 하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 거기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종교인들을 보세요. 입술의 말로만. 실제가 하나도 없는 입술의 말로만. 그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실제 없이 입술의 말로만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 삶을 버리고 있잖아요. 모두가 사랑을 원한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원하는 사람 보셨어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고 싶어요? 내 주머니 챙기고 싶어요? 사랑하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주의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이전에 진실의 나라입니다. 진실의 나라예요. 진실이라는 건 내가 잘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수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인 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환영하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예? 우리 창룡이가 내 앞에 오면 성공을 해서 왔든 실패를 해서 왔든 뭐 금딱지를 붙이고 왔든 남루한 옷을 입고 왔든 언제나 기쁘지. 나면 환영받아요. 강도여도 괜찮아요. 아니 핍박자여도 괜찮아요. 근데 가짜는 안 돼요. 가짜는 안 돼요. 선지자의 가면을 쓰고 와도 안 돼요. 순교자의 탈을 쓰고 와도 안 돼요. 아니 성자여도 안 돼요. 하나님 못 알아보세요. 가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악한 자아를 못 버려요. 왜? 하나님같이 여기에 쏘가가지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말로 못해요.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돼요? 좋은 일이 어디 있고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또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무척 좋아합니다. 은혜를 입에 달고 살아요.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I don't think so. 은혜가 임하면 평생에 내 자아가 성취한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의 자아로 이룬 것을 은혜를 받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겉에 거짓으로 만든 것,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하면서 내 거를 더 지키면서 막 그 욕심 더 내면서 이렇게 말씀이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이해하기 좋은 말씀, 내가 받기 편한 말씀 오면 아멘, 은혜 받았다 이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 종교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옛날에 이미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리워져 있어요. 왜? 거짓으로 만나니까. 중심에 진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백록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내면으로부터 중심의 진실함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고백록에 나오죠. 오 느끼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아름다우심이신 주님을 이렇듯 느껴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도 나는 밖에서만 주님을 찾았고요. 사람들에게 통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 중심에서 내 생명을 피워내는 하나님,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귀찮았죠. 싫었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 주님 함께 하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중심의 진실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와 조건과 상황에 관심 없습니다. 여기 기독교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진실이 중요하십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감을 하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죄수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마감하는 장면에서 제가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좋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핍박이 나타나요. 핍박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 좋아서 사도 바울은 또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정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그래서 못하게 막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만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제국의 허상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신, 지금 우리 시대 신은 자본주의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캐톨릭, 정교 겉으로 다르지 속으로는 다 돈 섬겨요. 불교인이든 힌두교이든 다 돈이 중심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신이었죠. 로마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삶이 대번에 불안해지는 거죠. 그 로마의 허상을 만나게 하는 것이 2차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 제국의 대안으로 몇몇 사람이 말씀 나눔으로 만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때부터 세우시죠. 이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에서는 옥에 가뒀는데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되어버려. 데살로니가 가서는 바울을 잡으려고 왔는데 바울은 놔두고 엉뚱하게
야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참 웃겨요.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끝없는 위험에 시달리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가고 있으면 정말로 위험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근본, the structure and mentality, 그 로마 제국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서는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지금 이런 말은 성경을 읽었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 말이. 옆에 분에게 딱 우기는 거 있대. 나 알아, 무슨 말인지 안다. 갈리오에게 고소를 딱 당했는데, 바울이 입도 열기 전에 갈리오가 바울을 딱 병내요. 야, 교리 싸움 하려면 왜 여기서 싸워? 교회 가서 싸워야지. 그러면서 바울이 뭐 무죄 석방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는 데메도리에오라는 은장색이 막 온 도시가 이제 다 일어나게 했어요. 바울은 꼼짝없이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민의회 회장이 딱 나타나니까 그 막 떠들던 사람들이 그냥 졸지에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 버려요.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이상한데 무언가 반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때 딱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가 보는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실제로 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 잠잠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돌아왔는데, 자기는 마게도니아 선교가 다 망한 줄 알았죠.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그 암살 소식을 듣고 육로로 가는 바람에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드로아, 2번이나 사역을 원했지만 사역하지 못했던 드로아에 3번째 들어가서 드로아에서 사역을 하게 해줘요. 그 드로아에서 사역을 뭐 그냥 했나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는데 살려내.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과 영혼에 엄청난 선물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로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르로 가는, 거기서는 어떤 일이냐, 전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요. 처음으로 만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가슴의 아픔을 함께 느끼잖아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지금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바울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게 안전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도간에 던지지, 저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막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심정이 돼갖고 성경한테 말을 해. 바울,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하나님 교회로 와. 된장찌개 먹을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재밌게 놀아. 그런 고생 왜 해? 가지 마. 막 이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도간에 든지가 되는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더니 아니나 다를까지 뭐 그 유대인들의 괴계에 딱 사로잡혀 꼼짝없이 죽은 거지 뭐. 그냥 무리의 린치가 소나기처럼 막 부어지는데, 이야, 그때 스파이더맨 있죠? 아니, 이게 아니구만.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천부장이 쫙 나타나.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안 죽을 거야 이러는데, 천부장이 그래서 구해가지고 딱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안티오니우스 요새 층계 위에 딱 세워가지고 그 자기 동족들에게
정언을 하게 하죠. 바울을 딱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을 세웠는데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방으로 보내셨다. 이 유대교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시면 소리 질러 없애버리자, 살려두지 마라,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은 날리고 격분, 비분, 강분, 막 분자가 많이 나와. 분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봐요. 기독교인이라고 구원 받아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아요? 농담하는 거지. 이 종교인의 근거 없는 선민사상, 이 인간의 현상적 소속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흥분하죠. 왜? 그게 전부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흥분하겠어요? 기독교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았냐, 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와서 로만 콜트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 딱 시작이 되었는데 뒤집어져 버리죠.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채찍질하고 불개해라 그러니까 불개해라는 내 통역이.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치려고 하니까 그냥 슬쩍 한마디 했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처벌해?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 깜짝 놀랐죠. 로마의 자존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지킨다. 그거를 이념으로 삼아서 사람들 다 종로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큰일 났지. 천부장한테 가서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재밌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니는 나하고 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두려워했대.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그 바울이 막 궁지에 몰리고 이러다가 막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막 박수, 박수. 그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보세요. 바울은 어차피 로마에 가면 순교를 하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클리어할 것은 다 클리어해주고 화해시킬 것은 다 화해시킨 다음에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쏙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유대 재판에 로마 재판에 의해서 이 로컬 코트에서 무죄, 유대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천부장이 결박을 풀고 명하여 사내들인을 모았죠. 명하여 사내들을 모으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내려가서, 그냥 가서가 아니잖아, 내려가서 이런 것을 읽는 것이지. 공회를 주목하여, 바울이 딱 써서 공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주목하여,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21장에 자기 동족들에게 정언할 때는 조용히 씻긴 후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읽었을 때는 데오빌로랑 데오빌로의 그 교회가 같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주인공이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인공이 저 죽이려는 유대인의 최고 공회 앞에 딱 서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이런 소원이 생겨요. 저것이 내 생애의 목표다. 저것이 내 생애의 목표다. 나도 저래야 된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성도님들은 뭐 고백하실래요? 나는 범사의 이익을 챙겼노라.
나는 범사에 욕심을 부렸노라? 나는 범사에 째째하게 살았노라? 아니, 목표를 그렇게 하셔도 좋아. 그렇지만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살 길을 사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찔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의 말이잖아요. 아나니아가 있다가 깜짝 놀라지. 저 입을 쳐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언은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아나니아는 안티파스 2세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인데 48년에서 59년까지 재직을 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탐욕적이어서 66년에 열심당을 피해가지고 하수구에 숨었다가 죽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스텝이 크셔서 조금 우리가 보기엔 더딘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나를 심판하는데 율법을 어기고 재판도 하기 전에 나를 치라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이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건 신성 중에 우리 교황 이상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 다음 하는 말은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왜 몰라봐요? 사내들인이 모였잖아요. 그럼 대제사장 자리가 있어요. 대제사장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왜 몰라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런 게 대제사장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진정한 백성의 관리라면 비방해서 안 되지. 존경해야 마땅하지. 쟤는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자야. 여기까지 오면은 이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이 데오빌로와 그 교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막 그 웃음이, 통쾌한 웃음이, 이 완전히 반전의 통쾌한 웃음이 터지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그거 읽고 내 삶과 다른 어떤 이상한 새로운 체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실된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내 삶에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바울 사이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이 세상이 이 잔인하고 거짓된 로마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선포하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제부터 로마까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벨릭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 21절,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아그리빠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총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로마에서 청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결박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부활에 대한 것이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누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난리가 나요. 여기에서 그냥 푸하! 너무 웃기는 거야. 저것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모였다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의 모든 정언을 하는데 지네들끼리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11절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시간이 돼서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물론 그런 거 좋은 거겠죠. 내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도, 심지어 내가 뭐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 복음, 아름답고 신비한 복음을 가진 기독교는 믿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외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다 그러면 있고 없다 그러면 없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 소외시키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불안 때문에. 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내 뜻대로 안 돼야 뭐 그렇게 망할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확실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숨 몇 번 더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수명이란 말이 숨의 횟수라는 말이에요. 숨 몇 번 더 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배째라로 나가면 또 굶기지도 않아. 그 불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소외시켜요. 하나님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할 것 같아. 하나님 인정하면 내 자유는 끝날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자유가 임합니다.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회심하십시오. 기독교에 있는 것을 회심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럼 영원히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속이니까, 내가 없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받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종교의 허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삶은 특별한 성자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함께함 속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피어났는가 하는 당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영접하실 때, 그렇다면 뭐 중심을 다 열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심은 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망이란 거 허무한 거예요. 불안해서 나온 허무지요. 그게 한꺼번에 안 없어져요. 겨자씨만큼이라도 좋으니까. 중심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를 속이던 불안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안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진공이 있어서 그 진공에 주님이 임하시면서 나는 영혼의 안식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안식이 임하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욕망으로 하는 일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약속합니다. 지금부터 1년 종교생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열려서 내 속사람이 피어나 먼저 말씀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만유와 통하는 교회됨의 자리로 전환하는 1년간이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1년간 빠지지 마. 말을 해주세요. 니나 빠지지 마. 나는 바쁠 때만 빠져. 기도하십시다.